오늘은 19장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하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렐루야가 이어지고 있죠. 19장 전체가 할렐루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천상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주제들이 또 함께 나오고 있죠. 이제 6절 말씀에 들어와서는 그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찬송하는 거죠.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적 통치를 말합니다. 언약적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자체를 펼쳐가시는 과정이 통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통치는 이제 말하자면 인간 중심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는 통치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언약 중심이죠. 언약 중심. 성경 전체가 사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그 어떤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하고 좀 많이 빗나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이 볼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그 인간 중심으로 끌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자존심, 존중, 가치를 오히려 언약에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하나님이 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간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냐가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언약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성경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의 세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성경까지 예수님까지 하나님마저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본능을 성경에서는 이제 악하고 음란하다 하는 거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어떤 존중을 위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오죠.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잠깐 읽고 넘어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더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한번 보면은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여기 보면은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도 없었고 행함도 없었던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존재나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결국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두 명의 자식들을 일찍이 계획하시고 아니 나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어때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자체를 확정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행위를 다 무시하고 아까 말씀처럼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역사의 때를 따라 이 땅에 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도 어때요? 결국은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태어나 저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결정론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은 인간 자체를 분석할 수가 없죠. 그 인간이 인간을 분석할 때 인간을 분석하는 분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인간이 뭔가를 사고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부정할 수 없어야만 내가 사고하고 분석한 것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말씀처럼 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부르신 그 뜻이 세워지는 과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상의 찬송의 주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찬송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그 통치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모든 뜻을 다 부정한다고 하는 거. 왜 인간의 모든 뜻은 어때요? 다 존재 이후에 생긴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뜻은 근원적으로 존재 유지, 존재 발전에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재한 다음부터는 어때요? 어린 아기가 젖꼭지를 빨 때 그 젖꼭지 빨아는 그 힘이 엄청나다 하잖아요. 그 빨아들이는 힘이.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쨌든 간에 생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나서부터 모든 인간은 존재 유지 발전이 그냥 그 어떤 본질적 존재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존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까 내 존재를 유지시켜주고 존재를 영속시켜줄 수만한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니까 항상 예수를 바라볼 때 음란한 먹거리로 바라보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존과 나의 발전에 당신은 얼마큼 도움되느냐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축한 이 거대한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봤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는 다 그 존재를 지키고 싶은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생존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런 거래, 어떤 계약 그런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악하고 음란한 본성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 통치는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것은 그 뒤에 말씀 볼게요. 7절만 돌아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통치하신다. 근데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목적으로 통치가 되고 있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건 얘기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 통치가 되고 있다는 그 어떤 사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는 좀 거창한 걸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역사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그 마지막 종점 자체가 종점 그 화려한 점정이 찍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다음에 뭐가 준비됐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준비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이러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흐름이 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때 한번 잠깐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결국은 남자 여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미 어떤 전체 인류의 방향으로 모형을 잡아 놓으시고 그 거푸집 틀처럼 말이죠. 거푸집 그 어떤 틀 모양처럼 모양을 잡아 놓으시고 역사를 쭉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의 관계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연결시키냐 하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이걸 중간중간 예수님 때 인용하셨는데 일단은 에베소서 5장으로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자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기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한 몸 된다는 그 말씀 자체를 하다 바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해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건 굉장한 비밀이 거기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의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뭐 수없이 많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수없이 많이 했고 근데 왜 인간은 태어나서 왜 결혼을 해야 될까요? 또 희한하게 또 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할까요? 그냥 남자만 쫙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항상 남녀는 또 일정한 비율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또 결혼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끝없이 이 남과 여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낳고 이어가는 일을 쭉 해왔단 말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이것은 사실 물어보면 너 왜 결혼했냐 물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딱히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왜 결혼했을까요, 우리는? 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또 아이 낳아서 또 결혼시키고 한단 말이죠. 결혼을 또 못 시키면 또 불안해서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시켜야 된다고 애태우고 있단 말이죠. 뭐 왜 그러는 거죠? 예,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결혼을 보통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다라는 추측도 많이 있는데, 예, 결혼 안 했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아마 결혼 생활을 해봤다라고 하는 말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지금 뭘 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비밀이, 남자, 여자의 결혼에 숨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남자, 여자 결혼식은 쭉 반복될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 여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연합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큰 모형의 틀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통치, 이 모든 통치, 왜 먹고 살고 직장을 구하고 돈 벌고 다니하면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자체를 반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주님이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처럼 자, 이거 지금 대비로 봐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18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성 바벨론과 뭐가 나옵니까?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음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짐승을 탄 이 큰 음녀하고 그다음 여기 들어와서는 뭐가 나오면 어린 양의 아내 나오는데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대비를 통해서만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 말고도 어때요? 수없이 뭐 바람을 피웠다, 뭐 음행했다라는 그게 늘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그러한 그 정결한 아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녀라는 걸 깔고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왜냐하면은 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음녀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에스겔이 봤다시피 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한 남편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신부처럼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이방 나라처럼 그 이방 문화의 가치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때 음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어때요, 지금?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왜 음녀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벨론이?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 다 음녀인 거예요. 누구를 대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었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본래 그릇으로 봤을 때 음녀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흙은 재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장갑은 누구 모양이에요? 장갑은 손의 모양이고 옷은 인체의 모양이란 말이죠. 왜?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 옷은 또 사람 인체 모양이에요? 꼭 사람 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는 그 말은 인간 속에 원래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주님이. 그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과 그 옷을 입은 그 육체가 딱 하나로 또 결합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옷이 내게 있어야 내 몸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친히 들어와셔서 한 몸을 이룰 어떤 그런 짝으로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뭘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악가치를 들어와서 뭘 깨닫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존재가치, 자기의 존재감.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와 합해서 누구의 일부, 누구의 몸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야. 넌 독자적으로 넌 너만의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런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이제 뱀이 와서 사람 가치로 인간을 미혹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누구와의 연합으로 하나 되는 걸 거부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아는 제 친구들도 보니까 남편은 남편 통장 따로 계좌가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공동으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서로 몰라. 뭐 서로가 모르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이 인식이 결혼했지만 어때요? 그냥 필요에 의한 결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서로 하고 결혼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결혼은 어때요? 원래 결혼은 둘이 합하여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 안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는 어떤 빛을 발하면서 결합이 될 뿐이란 말이죠. 수소와 H2O잖아, 산소. 그 수소 두 개와 산소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수소와 산소하고 물은 이제 딴판이잖아요, 그죠? 수소와 그 산소하고 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구성품인데 그런 것처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수소는 수소고 산소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은 지금 독자적인 자기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독자적인 자기의 세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독자적인 개인의 세계를 가장 넓게 확대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에서는 그게 근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속에서는 어때요? 다 개체예요. 개체인데 그들의 각 개체인데 개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개체인데 바벨론은 그 개체의 생존과 개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느슨한 형태의 조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물론 반대로 이제 예컨대 가정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고 어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 때로는 그 구성원이 어떤 그 충분히 존재 가치를 다하지 않아도 어때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봐주고 챙겨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어떤 공동체를 할 수 있죠. 아이가 다쳤다, 뭐 소아암에 걸렸다, 사고가 당해서 불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죠. 또 나이가 들었어,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 부모님이 지금 뭐 뇌졸중에 와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또 가족은 포기하지 않죠. 근데 또 조직에서는 어때요? 조직에서는 퇴사시켜버려요. 조직의 어떤 역할을 못 해내면은 집에 가라, 해고시키든지 잘라버린단 말이죠. 근데 어때? 가정에서는 어때요? 해고가 없어. 가정에서는 아파도 들어와서 챙겨지고 욕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어때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아놓은 하나의 모형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의 생존과 이익 중심으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아놓은 그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지금 각 개체의 어떤 생존과 존재 가치를 위해서 개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이건 이단적인 것이고 이건 기교한 거예요. 기교한 거. 국가 조직, 뭐 회사 다 기교한 조직들입니다. 거기에서는 각 개인의 밥그릇을 바인의 그 밥벌이를 못하면 조직 내에서 그에게 부과되어진 책임을 못하면 그건 잘라버려야 되고 조직이 암덩어리란 말이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면서 그냥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큰 성 바벨론은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인생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의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음료들의 거대한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존과 자기 존재 가치를 그 속에서 충족이 안 되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뭐 뉴스 보니까 고유정인가? 남편 죽인 외 여자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여자. 고유정.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편, 보험금 비싸게 들여놓고 남편을 죽이는 일도 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가정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존재를 세우기 위한 큰 성 바벨론의 하나의 가치가 가정을 점령하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결혼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계약적이죠. 계약적이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나 내 행복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가정을 유지할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쪽에 뭐 갈라져 버려지고 그냥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가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큰 성 바벨론의 일부라는 사실.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이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부 다 선악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음녀라고 하는 거죠. 자, 모두가 다 음녀인데 모두가 다 음녀이기 때문에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9절 말씀 보면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고. 자,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절대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 내 생존 가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소멸되는, 나 자신이 녹아서 용해돼 버려서 한 남자의 일부로 녹아져서 새로운 하나가 된다라는 그 혼인잔치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결혼을 1000번, 1000번을 해도 모든 인간은 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 사정에 수가성 여인이 우리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하고 6번 살고 있잖아요. 6번째랑 살고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남편이 아내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미 기존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는 참된 혼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 여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참된 혼인이 없다는 것을 안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혼인잔치에 청하신 겁니다. 6명 살고 있죠. 6번째. 남편이 있더냐? 죽는 남편 아니잖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행수의 강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의 참된 신랑이심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잔치에 그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큰 성 바벨론, 마찬가지로 음녀의 어떤 세계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인간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조직 문화에 빠져나와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줬고 또 누가 보여줬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이 다 보여줬단 말이죠.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 어때요? 결국은 조직의 쓴맛이 닥쳐와가지고 조직이 예수를 잡아가고 조직이 베드로를 말하자면 조직을 그러니까 다 부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를 말하면서 잠깐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이건데 누가복음 잠깐 말씀 보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예수님이 쫙 뿌려요.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4장 자,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죠? 많은 사람을 이미 청했죠. 그죠? 많은 사람을 청했고 잔치할 그 정확한 시간에 누구를 보냈어요? 잔치할 시간에 이미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은 날아갔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잔치할 그 시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했던 자들을 다 부른 거죠. 근데 하필 어때요? 하필 잔치할 그 시각과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이 겹친 거예요. 한 사람은 뭘 샀어요? 밭 샀다. 한 사람은 소 샀다. 한 사람은 어때요? 그날 또 결혼한 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잔치? 당연히 가야죠. 갈게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실제 잔치자 그 시간 자체에 종을 보냈더니만 그날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결혼할 날이야. 내가 결혼할 시기에 지금 딴 사람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날 어때요? 내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어. 내가 회사 인수해서 지금 오늘 회사 인수한 그 돈 찍은 날인데 갈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무리 주님의 잔치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간은 잔치에 갈 수 없는 이 큰 성 바벨론에 있어서 더 큰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받았지만 아무도 그 청함 그 잔치에 자기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가느냐?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 그 다음에 저런 자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의 조직에서 이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제명된 사람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서 그 조직에서 존재 가치를 입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병신들이죠. 그냥 잘린 사람들이고 그냥 백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큰 성 바벨론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조직 사회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실 조직에서 그들을 잘라버린 거죠. 지금 조직에서 밀린 우리도 다 지금 밀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 나가라 다 잘라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골목에서 왔다 갔다 노는 사람들이 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산에나 왔다 갔다 하고 뭐 헬스 갖고 그냥 무게나 치고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라 해도 갈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잔치에다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아까 돌아와서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잔치에 참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의지, 바꿔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의 조직에 묶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잔치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들은 그 뜻대로 언약대로 주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조직에서 하필 잘렸어. 백수가 되었어.
통치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조직에 있었는데, 큰 조직에 있었는데, 하필 계엄에 말려가지고, 계엄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냥 별 2개 날아가고, 그냥 깜빡 왔다 갔다 하다가 백수됐어. 연금도 안 나와. 누가 통치하신 거예요? 주님 통치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조직의 가치로 보자면은, 이거 완전 낭패 본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안 됐다. 저거 왜 휘말려가지고, 진짜, 저는 약간 아까운 게 그 별 3개, 2개까지 달 얼마나 그 고생했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 군인연금 좋잖아요, 또 나오면. 근데 저렇게 잘리면 연금 못 받을 걸요, 아마? 못 받잖아요. 야, 이거 진짜 그 사람이 그 별달 때 온 가족이 집안이 기뻐하고 그 사람 나가는 교회 다 기뻐했는데, 그게 장로인데, 날아갔다 치면 이건 온 교회의 슬픔이고 집안의 슬픔이고 수치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큰 성 바벨론 조직에서는 그렇게 아웃됐는데, 사실 그렇게 주님께서 어때?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주님이 아웃시켜서 종으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이거 바벨론을 볼 때는 이건 그 저주기 가운데 쓰레기로 지금 떨어진 건데 통치하신 건 누구냐?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이 통치하셔서 어린 양의 아내로 부르시는 잔치로 부르시는 그 어떤 통치의 방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식의 가치와 문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는 어때요? 삼천각에다가 결혼식 한다. 다 뭐 계좌번호 띄우고 다 대통령 돼서 지금 계좌번호 띄웠으니까 얼마나 또 헌금이 난다. 취급 많이 했겠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 계좌번호 남기면 안 되지. 근데 또 계좌번호 남겼다 하더라고 또. 이게 다 이제 또 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은데. 다 돈 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번엔 장관들 보니까 다들 무슨 농지부터 해서 그 부정 유학도 보내고 그냥 다 돈에 미친 인간들이 다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자체는 이게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돈에 미친 인간들이 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 나무리 그 밥이고 기타 끝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의 조직에서 미끄러지는 방식. 이건 누구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떠올라요? 십자가인데 항상 하는 표현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떼고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분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 땅에서 버려지는 방식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어때요? 어린 양의 아내의 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버려지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참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전은 자, 또 뭡니까? 맹인들, 또 가난한 자들 이렇게 이 땅에서 버린 돌처럼 버려지지 않고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건데 바꿔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안에 뭐도 있습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곧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이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서 바벨론에서 뭔가 조직체의 한 일원으로서 번듯하게 하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해서 지금 올해 지금 요번에 오늘 하필 건축해가지고 낙성식 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린 양의 잔치가 오라고 불렀어. 갈 수 있냐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당회장이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지금 건축 오늘 행사하는 날인데 못 가죠. 그런 것처럼 아까 서로를 샀다. 그래서 나 못 간다. 봤었다. 못 간다는 것처럼. 나 오늘 건물 지었다. 못 가 오늘. 건물 지어서 오늘 낙성식 하는 날인데 갈 수 없다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의 어떤 조직으로서의 뭔가 버젓하게 갖추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벌어지는 방식으로 이 땅을 빠져나가신 예수님, 동일한 코스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뭘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조직에서 이처럼 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 1000번 본 것 같죠. 그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 강도. 예. 자, 39절 말씀. 39절.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지금 이 강도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자리를 잃지 않고 조직에서 밀리지 않고 뭔가 끝없이 그 조직 바벨론 가운데서 존재감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개념도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버림받은 강도는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존재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건축자들의 세계에 끼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게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전우님이 되어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다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잘하는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큰 일꾼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그것이 웃기는 기도예요. 그 뒤에 말씀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이게 신부예요, 신부. 왜냐하면 지금 신랑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신랑이 쫄딱 망해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신랑을 쫄딱 망했는데 마누라가 쪼르르 가서 몸 팔고 자기는 보석 포기 못해, 다이아몬드 포기 못해. 김중구의 다이아몬드 탐나갖고 뭐 심순애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 신랑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행복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도 음료죠. 그러니까 신부를 알면 신랑의 고통에 같이 참여가 대등이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나는 살아야 돼. 예수여 너는 죽어도 나는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음료의 어떤 본성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안 봤지만, 마태복음 나오지만, 이 강도들이 어때요? 처음에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예수를 원망해요. 조롱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한 강도가 일찍이부터 예수를 믿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지 망하는 것은 이거 아니고, 우리는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처음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하고, 예수가 덤빈단 말이죠. 한번 봐야겠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거기에, 다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그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 대열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은 강도가 포함돼요. 자, 거기 27장 쭉 눈으로 보시면은 예컨대 뭐 39절 이하에 보면은 지나간 자들은 다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했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모욕했단 말이죠. 그다음 41절 말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지금 이들이 다 어떤 구원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의 조직으로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종교, 교회 조직이든 간에 아니면 바닥에 올라온 짐승, 정치적 조직이든 간에 정치든 종교든 간에 행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들은 구원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 말씀인데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어때요? 강도들도 복수인데 이와 같이 욕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다 똑같이 그냥 바벨론에 속한 음녀란 말이죠. 그리고 왜 내 팔자는 이 바벨론의 저 조직 가운데에서 왜 차라리 내가 군병이 되든 장교가 되든 총독이 되든 잘 살 수 있어야 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못 만나갖고 공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일진돼가지고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원망하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은 티를 낸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모두가 다 바벨론에 속했던 음녀의 어떤 속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때요?
단지 아까 봤던 것처럼 나지도 않고 선구학을 향하기 이전에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 저 뜻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뜻이 경곡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반발 빠져 있는 자들을 다만 주의 의지로 그들을 불러서 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아까 할렐루야 통치하신 통치. 주의 통치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부를 빼내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신부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신랑의 은총만을 노래하는 자들이 이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까 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세마포 이것만 잠깐 설명을 마칠게요. 세마포는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 옷 자체가 요한계시록 7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은 13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단 말이죠. 14절 말씀, 13절 말씀. 성도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만 희게 되는 옷입니다. 특이하게 그죠? 피가 빨간데 빨간 피에 빨간이 되야 되는데 특이하게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희게 된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이게 화학적으로 되는 말이 아니고 이건 빛에 속한 일이에요. 빛에 속한 일. 어린 양의 피에 썼다는 자체는 지금은 사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어떤 경로로 우리한테 주어집니까? 성령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빛 가운데 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의 모든 효력이 성령으로 주어질 때 그때 어때요?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입혀진다고 하는 거죠. 이건 빛으로 주어진 피이기 때문에 그 피에 옷을 씻는 자들이 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다?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나오지만 아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왜 빛나냐 하면은 성령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기 때문에 이거 빛나는 옷입니다. 성령이 입힐 때는 뭐로 입힌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봐라 역시 옳은 행실이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이건 이건 오해입니다 지금. 뭐가 오해냐면 자, 이 세마포는 무엇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때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뭐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허락하신 거죠, 그죠? 누가? 어린 양이.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율법적 행실이 있고 율법으로 주어지는 행실이 있고 그다음에 율법 외의 행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 외의 행실이 있고 율법 외의 행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실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율법 행실이 아니고 율법 외의 행실이죠. 로마서 3장 하서바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로마서 3장 자 21절 말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는 것. 예, 예수로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실이라는 말을 쓰느냐? 왜 행실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실은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신부야, 신랑이 내가 돈 벌어오고 신랑이 내가 너의 생존과 너의 행복과 너의 미래를 다 책임을 져줄게라고 말할 때 그 신랑을 믿는 그 믿음이 어때요? 그 믿고 신랑만 바라보는 그 어떤 바라봄이 그 신부의 일이라고 일. 그럼 제가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만 키울 자신은 없지만 이제 강아지는 사람보다 한 7배속으로 빨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나이에 7 곱하면 사람 나이인데. 근데 재미있는 게 강아지는 그 7배속만큼 살지만 또 7배속만큼의 사랑을 준대요, 사람한테. 그래서 강아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주인이 그냥 먹이줘, 씻겨줘, 병원 데리고 가줘, 주인이 또 밥 줘, 다 놀아줘, 다 한다, 다 하는데 얘들은 전적으로 주인을 믿고 막 주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환장하더라고, 좋아서. 내가 가끔 그 강아지 영상 보면 막 가끔 나도 웃음이 나고 강아지 영상 보고 있어. 나도 그런 사이에. 강아지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니까 야, 애들은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건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 나오지도 않는데 강아지는 대기하고 있어요, 벌써. 좋아서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7배 이상으로 빨리 살지만 그 7배 정도의 사랑을 보여준대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강아지는 참 큰일을 하고, 내 생각에, 야, 강아지가 정말 큰일 하는구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마누라도 안 나와보는데 강아지는 기다리고 있어. 귀를 세우고. 그리고 막 좋아해줘. 네가 진짜, 내가 볼 땐 네가 진짜 네가 큰일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일이냐? 그냥 신랑이신 예수가 가지고 온 그 의를 입고 신랑이신 예수만 즐거워하면 그게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더운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게 쐬는 거, 추운 겨울 난방 빡빡 나오는 거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돌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우리의 일인 거죠, 일. 마음껏 신랑이 준비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유의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다른 본분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인간의 제일 큰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강아지가 주인 왔을 때 그 주인을 막 기뻐하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큰 본분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돈 1,000만 원대에 막 주가 날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지만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나에게 불게 하시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어린 양의 아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어때요?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밥 한 끼를 챙겨줘도 나 해줬잖아 하고 자기의 또 행걸 가치를 알아달라고 또 나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로마서 그 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9, 20장 아시죠? 3장 19, 20. 그러니까 율법 이외의 의로움과 율법 이외의 행실을 지금 말했다면 율법의 행실과 의로움 어떤 거예요? 19, 20절 말씀.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뭘 했다.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나갔습니다. 다 입을 막아버리는 말.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네, 아무도 율법적인 행위로 주님 보시기에 신부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아까 세마포는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그 자체가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자, 큰 성 바벨론의 조직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야 돼. 행위로. 어때요? 결국 어때요? 다 잘라요. 아무도 이 조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대통령도 5년 끝나면 나가야 되고, 시장도 어때요? 대표자도 어때요? 좀 있으면 나가야 되고, 상무에서도 이제 실적 못 보이면 나가야 되고, 다 바뀐단 말이죠. 조직에서는 끝없이 갈아치워요. 이게 큰 바벨론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벨론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원래 50분이 넘어버렸네.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50분이 넘었어. 그래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입고 어린 양이 입도록 허락해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어떻게 했다? 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입혀진 그 정결한 가치를 내가 믿고 있을 때, 그 믿음 믿고 그걸 즐거워할 때, 내 행실은 개떡 같은데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어주신 어린 양의 그 속죄의 은총을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곧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통치가 어린 양의 호린 잔치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 희게 하신 그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는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